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14살부터 19살의 청소년들 3,510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언제 가장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1위가 돈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살 때 빨리 어른 돼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 21%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2위는 내가 어른이 되고 싶을 때는 학교에 성적이 안 나와서 부모에게 꾸지람 당할 때, 그리고 학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을 때 나는 뭐 하는 건가? 빨리 어른이 돼서 이 공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른이 빨리 되고 싶다. 근데 다 우리도 청소년 때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봤겠죠. 어른이 되면 학교 안 가도 되고,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것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됐지만 공부를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노량진 고시촌에 가면 30을 훌쩍 넘긴 어른들이 여전히 공부에 밤이 새도록 죽도록 매달리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어떨까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이제 어른이 돼서 내가 직업을 가지면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많은 회사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회사에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알고 봤더니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라는 제도 속에 공부해야 되지만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필요한 공부를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공부, 대학 갈 때까지만 열심히 해. 좋은 대학만 가고 좋은 회사만 취직하면 그때는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평생 공부를 즐겁게 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즐겁게. 평생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정말 내가 일상에서 배우고 싶은 열망을 갖게 즐거운 그런 학습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평생 기도했는데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혹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기도 안 해도 되지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권사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그러면 권사님 천국 가시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 대답을 그분은 원하셨을 텐데 제가 그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에 천국 가셔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가서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가 짐이고 기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즐겁게, 그리고 습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요한계시록은 알다시피 성경 66권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많고, 또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소위 뭐 비유나 여러 가지 그 풀이가 많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2단, 3단, 4단 막 빠지는 데가 요한계시록이고, 대단히 어려운, 그리고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데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대중설교하기에는 딱 하나를 놓고 설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혹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아주 차근차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신앙의 확실한,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아주 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목사님들하고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때 차분하게 한번 성경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한된 설교 시간이니까 딱 요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제일 12제자 중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는데 반드시 요한의 이름이 나오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뭐 이렇게 항상 둘은 파트너예요. 같이 다니고 늘 어떤 일을 할 때 팀이 되어서 일을 많이 했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 원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늘 파트너였지만 기질적으로 두 사람은 너무 달랐어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라고 하면 그 반대되는 유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침착해요. 그래서 앞서지 않고 늘 생각하고 뒤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스타일. 그래서 베드로가 일 저지르면 뒤에 가서 싹 수습해주는 그런 착실한 사람, 그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자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그 12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본격적인 사도의 인생이 되지요. 요즘 말하면 이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주 70년 예루살렘 교회가 망한 뒤에 요한은 에베소에 가서 소아시아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때 주로 요한이 전했던 복음은 이단들과 맞서 싸우면서 사랑의 예수님을 많이 강조해요.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그런 메시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쭉 이렇게 이어가는 동안에 교회를 둘러싼 상황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만 해도 이게 1호 교회잖아요. 이 지구상에 기독교의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섬길 때만 해도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같은 동족이지만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 그러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믿느냐, 지금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유대교냐 기독교냐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인을 제일 핍박했던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핍박하죠. 하나님 말고 예수님 오신 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기독교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유대
인들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막 번져나가면서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기독교와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큰 적이 누가 되느냐?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듯 상식적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 가운데 기독교를 대표적으로 핍박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네로 황제예요. 근데 사실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작에 불과한 거고,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네로 황제 이후가 더 심해요. 주후 81년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등극합니다. 보통 로마는 황제가 죽고 나면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법을 공포해버리고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 위에는 우리에게 신이 없다고 외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제일 많이 받고, 그 핍박 속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로마 당국에 체포를 당합니다. 당시에 정치범들의 수용소였던 반모섬에 끌려가서, 가장 악명 높은 그 정치 수용소예요. 거기에 끌려가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며 하루하루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역을 사도 요한이 감당하게 됩니다. 자, 밖에 교인들을 두고 왔는데 이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당장 여기서 살아나갈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지. 눈만 뜨면 옆방에서, 같은 방에서 정치 수용소, 이 정치범들 가운데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이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너무 힘들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그 약속을 예수님은 지키시는 건지,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 건지,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되었는데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건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도 요한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번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막 그 의지가 점점점 꺾여가던 어느 날, 그 반모섬 정치 수용소 감방에 예수님이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요한에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것을 본대로 다 일일이 기록해서 그걸 편지로 써서 네가 7 교회에다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를 다 전해주어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모든 걸 자기가 환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본대로 편지로 일일이 써가지고 터키 지역의 7 교회에게 편지로 보내죠. 이 편지를 다 모아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이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줄게. 그렇게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걸 성경이 유일하게 사도 요한에게만, 요한계시록이 66권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책이에요. 그 마지막 책을 쓴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그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사도 요한을 데려가서 천국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다 일일이 기록해서 후대의 우리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 그게 성경의 비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거 다 설명할 수 없고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올라갔어요. 뭘 제일 먼저 봤을까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변에 네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좋은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많은 무리들이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안과 밖으로 많은 글씨가 쓰여 있는데 여기에 7개의 임봉이 있다 그랬어요. 7개의 임봉. 요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우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려워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래서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한 마지막 계획,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요. 비밀문서 같은 거예요. 이 비밀문서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딱 오른손에 쥐고 계신데 이거를 7개 임봉이라는 것은 7개 뭐 이렇게 우리 영화처럼 보면 7개 문을 통과하듯이 그 문이 다 통과해야만 마지막 열리듯이 7개라는 그 문을 임봉을 열어야만 이 비밀 문서를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7개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1, 2, 3, 4, 5, 6, 7 뭐 이런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들려있는 이 인류를 향한 이 계획을 열어볼 수 있고 이것을 펼쳐볼 수 있는 사람은 7개의 임봉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7개 임봉을 열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 없고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한 그런 완벽한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 선생님도 어떤 스승도 어떤 양심과도 어떤 호인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한 존재는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착하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구나, 이게 인간의 눈에는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깨끗함,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죄를 지어서 무슨 적발이 돼야 죄인이고 검찰에 구속되고 재판받아서 뭐 해야 우리는 전과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마음으로 품는 모든 생각, 우리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의인도,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이 보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손에 주권에 들려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풀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절망하며 울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 24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울고 있는 이 요한에게 손가락을 저기를 가리키면서 저기를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울다 말고 장로가 가리키는 저 손가락 너머를 바라보는데 거기 뭐가 있느냐? 어린 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이 양이
작은 양, 새끼 양이에요. 그런데 온몸에 상처와 흉터와 피범벅이 된 그런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센 게 사자요, 가장 약한 게 어린 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군림하는 왕으로 호랑이나 사자처럼 오시지 않았어요. 뭐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가장 힘없는 존재로. 그래서 채찍과 피 흘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기에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가장 어린 새끼 양이, 피 묻고 상처난 그 어린 양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받는 거예요. 자, 이거 봐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의로운 자, 완벽한 자, 죄 없는 자, 거룩한 자, 깨끗한 자,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존재만이 이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는데, 저기 있는 어린 양이 와서 그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받는 그 순간,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놀라운 일을 하죠.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을 보좌하던 네 생명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는 어린 양 앞에 갑자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엎드렸대요. 그리고 갑자기 어린 양에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이렇게 들이면서 경배하는데, 거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절 보세요. 이렇게 한 거겠죠. 바칩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금대접을 손에 들고서 여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에게 그걸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8절을 읽어볼게요. 향이 가득한 그 금대접을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느냐? 따라합시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다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향이 담긴 대접을 어린 양에게 드렸다고 했는데, 그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 각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의 터전과 또는 질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늘나라에 그 향을 담는 금대접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지막에 누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해드려요? 24장로 천사들이 우리가 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이 기도 제목을,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의 간구를 주님 받아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드리는 이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도의 용어로 굳이 바꾸면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곳입니까? 천국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쾌락적인 곳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께 전달되도록, 주님이 응답하시도록 중간에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이 아직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천국 백성이 될 건데, 우리가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 이 땅에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소위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군요. 그게 천국의 사상이군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이런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 아기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아기들이요, 태어나서 100일도 안 된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습니다. 근데 얘한테 너 배고프면 울어라, 배고프면 소리쳐라, 배고프면 엄마 뭐 잘 때 새벽에 1시고 2시고 깨워라, 이런 거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야, 엄마 자야 되니까 아침까지 배고파도 좀 참아라. 그렇게 가르쳐도 애기들은요, 누가 안 가르쳤는데도 갓난 애기 때부터 배고프면 나 젖 달라고 새벽 2시고 4시고 상관없어. 내가 편할 때까지, 내가 배부를 때까지 애기들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그런 게 본능적으로. 손에 쥔 것을 안 놔요. 우리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아기 때부터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것을 우리 인간은 스스로 본능적으로 나밖에 모르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편해야 되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말해도 인간이 태어나는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것을 어른이 돼서는 안 그런 척 이렇게 거룩한 옷을 감추고 우리가 뭐 이러니까는 거룩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다 우리에게는 여기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도 똑같아. 다 우린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린 죄인이에요. 지성인인 척, 현대인인 척, 남을 배려하는 척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죄성이 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한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라고 하면 기껏해야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남을 위해 기도해도요, 전혀 모르는 저 아프리카의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웃과, 여러분 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어떤 산불난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저 북한 지하 교회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을 때 한 번은 부르짖어 기도해도 일상에서 그렇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울부짖음과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기도를 받아달라고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인간이 본능적으로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천국의 사상, 천국 백성답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가족과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넘어서서 천국의 천사들이 했던 중보의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평생 드려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가수를 꼽으라고 하면 언급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비틀즈예요. 여러분, 이 비틀즈의 여러 멤버 가운데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을 이끈 핵심 멤버가 2명이죠. 하나는 존 레논이고 또 하나는 폴 맥카트니예요. 이 둘이 실제 비틀즈의 리더고 둘은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인기를 얻고 시간이 갈수록 둘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둘은 갈등하고 불화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한 팀이기 때문에 잘 안 맞지만 그들은 팀을 깰 수 없기에 불편하지만 계속 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리더였던 존 레논이 당시에 결혼을 해서 아내하고 5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일본 여자인데.
그래서 자기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이혼을 합니다. 이때 맥카트니가 이건 아니지, 너무 무책임하지, 나만을 위해서, 내 사랑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5살밖에 안 된 애한테 상처를 주고 가정을 버리는 존 레논을 맥카트니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존 레논은 그렇게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납니다. 그 존 레논이 남겨놓은 5살짜리 아들 이름이 줄리언이었는데, 맥카트니는 자기가 너무 미안하고 버림받은 그 아들에 대한 상처를 시간만 나면 아빠처럼 삼촌처럼 그 어린 줄리언을 위로하고 그 상처를 안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줄리언을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줄리언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 하나를 만들지요. 그 노래가 Hey Jude라고 하는 노래예요. 1968년도에 나온 이 노래는 당시에 빌보드 차트 9주 연속 1위를 합니다. 사실은 맥카트니가 줄리언을 위로하려고 그래서 곡과 노래를 이렇게 써서 가사를 써가지고 이 곡을 만든 건데, 그 당시에 힘들어하던 많은 청춘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헤이 주드가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줄리언이 청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청년을 거치면서 자기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갖습니다. 난 이미 5살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년이 지나서 이 줄리언이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헤이 주드라고 하는 노래가 자기를 위로하려고 만든 맥카트니의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줄리언이, 나는 아무도 날 사랑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가 없고 나는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 노래와 사랑과 관심을 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줄리언이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위로해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한 사람을 위로하려고 만든 노래인데 그 당시에 많은 청춘들을 이 노래가 위로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람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위로해도 이런 효과가 나오는데, 한 영혼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위로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통하면 일어나지 못할 영혼이 없고 위로받지 못할 영혼이 없고 회복하지 못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곳.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느냐?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천국 백성답게 누군가를 중보해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그런 천국의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아도 거기를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이 평생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때 그것은 천국이 되고 그 천국의 중보자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가 막힌 광경을 요한이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보해주는 24 장로들이 향의 금 식탁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는데, 그 금대접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받으니까 이 24 장로들이 너무 좋아서 하프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의 하프의 노랫소리에 맞춰서 천사들이 옆에서 함께 화답하던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피조물들이 다 어린 양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불러도 들을 수 없는 노래, 위대한 연주자가 연주해도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화음, 그런 음악으로, 천국의 음악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황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다가 요한이 현실 세계로 돌아와요. 그 현실 세계는 어떤 곳이에요? 외로운 섬, 정시범들이 들어가 있는 조그만 감옥. 자기의 몰골은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빼빼 말라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아주 처참한, 한눈에 봐도 가장 비참한 몰골을 한 자기의 현실 세계로 사도 요한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도 요한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 주님의 손에 의해서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주님께 대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경험한 뒤에 사도 요한은 현실 세계에 돌아왔지만 이제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가서 찬양하면 되기 때문에 그는 기뻤어요. 현실 세계에 돌아왔지만 조금 전에 경험했던 그 천상의 세계에서 불렀던 그 찬양, 너무 황홀했던 그 찬양이 아직도 귓가에 맴맴 돌면서 그 찬양을 자기도 모르게 그 감옥에서 흥얼거리면서 기쁘게 채석장으로 끌려나가는 이야기로 오늘 요한계시록이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곳? 쾌락이 넘치는 곳?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곳.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입술에 지금부터 찬양의 고백을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말에 지배당하는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를 연습한들 그게 찬양이겠습니까? 교회 오기 전에는 이 입에다가 별거 다 물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냥 그런 거 다 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가운 입고서 주님을 찬양해요 그런다고 찬양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입술이 천국의 백성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 어떤 언어를 쓰셨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본능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그거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입술의 결과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현재도 지옥이 되고 미래에도 지옥 같은 곳이 되겠지만, 찬양으로 기도하면 현재도 천국이요,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에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어떤 말을 담으시겠어요? 천국의 언어를 담으세요. 천국은 그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막연하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 천국을 우리가 천국에 살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사 가려면,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할까요? 지금부터 천국에서 하는 일을 준비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세요. 찬양의 기도를 드리세요. 천국은 주님께 이 기도 좀 받아주세요,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 사람의 눈물을 받아주세요 라고 중보해 주는 곳이 천국이요. 천국은 입술로 주님을 높이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성경은 66권이에요. 창세기 첫 줄에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시작이 됐고, 요한계시록은 66권 중에 맨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마라나타, 다시 말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함으로 끝나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화답하고 인간이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의 책이 성경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기도하세요. 사람 쫓아다니면서 머리 내밀고 예언 기도 받고 안수 받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기도의 스승은 성경이에요. 이제 1년의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저도 많이 공부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기도에 대한 많은 공부와 묵상과 깨우침이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고 과정을 마치는 그런 기도의 주제가 아닌 우리 삶의 변화와 우리 인생의 거룩한 목표가 생기는 그런 시간이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후에 우리 모두 천국에서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